(1978년 5월) 전국은 석 달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면사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그들이 약속한 5월 28일에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왔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충청 일부 지방에는 강수 현상이 있었네요. 이번에는 6월 4일에 서울 지방에만 비가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 시간이 가까우면서 갑자기 이제 하늘이 막 구름이 그냥 짙게 깔리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제 비가 떨어지는데 엄지손톱만한 빗방울이 그냥. 기상청에 남아있는 당시 기록을 보면 0.0ml, 즉 거의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가 온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것이 뭐냐 하면 인이도서의 주수련법은 주문법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소리내서 외우는 이유는 그 주문이 갖고 있는 좋은 뜻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입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문을 읽는 것은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이고 2000번이고 10,000번이고 쭉 지성하다 보면은 여기 딱 기록이 딱 돼요. 그러나 대자연과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몸이 대자연에 일치하게 되면 신기한 현상을 저절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경락풀기라 불리는 몸속에 막힌 기를 푸는 시범이 행해졌습니다. 바람 같은 게 나가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예, 어떠세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답이 안 갑니까? 저는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들어오는 기분 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투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할 경우 도수련이 더 많이 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단지 투시의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것을 함께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그란 모양인데 이 테두리에서만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 둥그런 게 소위 투시를 하기 위한 명령이 나타난 겁니다. 나 같은 식물 곡물을 보았어. 곡물. 우리는 정말 곡물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곡물이라면 저거 먹었다. 잣 몇 개 먹었다. 잣을 먹고 있었다고? 먹었어, 몇 개 먹었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돌을 닦은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돌을 닦고 있을까요? 충북의 천둥산에서 한 도인을 만났습니다. 독특한 방법의 무예를 통해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단군 시대부터 내려온 정통 신선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몸이 안정이 되면서 정신세계를 깨닫게 되고 자연법을 깨달는 그런 수련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창 씨의 수련 시간은 길 때는 하루 18시간씩 계속될 때도 있다고 하는데 단전호흡을 비롯해서 봉술, 도인법과 같은 전래되어 오는 수련법이 하루의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자유자재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고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 말에 하는 게죠. 그러나 돌을 닦는 데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수련하면 그것이 곧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옛날 삼한시대에 행해지던 소도 문화를 그대로 복원해놓고 그 안에서 엄격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풀선사가 도의 세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6살. 이후 20년 가까이 스승 밑에서 돌을 닦은 한풀선사는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수련법은 첫째가 예법을 지키는 일, 그 다음이 오욕칠정을 금하는 삼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나는 수행이다 하고 수행을 해본 일이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도고 모든 게 다 공부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는 현재 그가 스승에게서 배웠던 대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춤이나 무예나 노래는 모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 방법, 즉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도수를 부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지부터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명철 씨의 말로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부적을 앞에 두고 있으면 접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가 푹 터져요. 그때 이제 어떤 자기 그 영적인 게 일어나요. 보는 사람도 있고 귀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번 취재 기간 중 스스로 도수를 부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무지개를 타고 옮겨 다니고 13살까지는 제가 그 호랑이 덩어리를 타고 다니고 용 덩어리를 타고 이렇게 자연계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는 또 스스로 박성 하나님, 환인상제로까지 부르고 있었는데 자신은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어지간한 성인들과는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13세에 내성을 맞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손은 죽고 직사를 해 다 죽었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열리고 훤히 보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의 일부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는 상당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많이 남용하게 되면은 본인 명이 짧아집니다. 또 한 사람, 자신의 능력이 곧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탑지시는데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어떠서 다른 사람 보기엔 그렇게 힘들면 내가 보기엔 그렇게 힘 안 들었어. 네. 앉고 오도는 방법이 있거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할아버지 혼자 지신 겁니까? 그래. 천진궁이라 이름 붙은 이 철탑은 앞으로 이 자리가 유행본부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올해 83이라는 그는 지금도 단군과 대화하거나 사람을 들어올리는 일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번 들어보면 들어볼 수 있어. 저요? 그럼. 들어봐 주시면. 저 안 다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서 있어. 좀 지금 찬스를 만들어야 돼. 도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여럿 있었지만 직접 보여준 사람은 결국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술이란 옛날 이야기책이나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 아닐까요?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심신의 평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람에 따라서는 부수적으로 특이한 능력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 혹은 도인을 판별하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특이 능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도술이라고 보여주는 행위들 가운데는 조작극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취재 기간 중 제보를 통해 알게 된 한 단체에서도 그런 현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서 하는 건 뭡니까? 지금을 통해서 기운을 끌어들이고 운영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딱 한 달만 제대로 수련해도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암이나 뭐 당뇨나 오래된 뭐 중풍이나 그러한 병은 본인이 직접 오셔갖고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럼 여기서 암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두 신인은 부부인데 심지어 에이즈 같은 불치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처럼 추앙받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신인에게 정말 치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신격화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 않는 생활 수련을 하는 데지. 네. 그런데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신인. 신인하고 안 하죠. 기도 제목 보니까 천전을 위한 기도 또는 천전 가족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게 그 두 사람을 좀 신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격화 누가 신격화시키죠? 그러나 그들이 펴낸 책에 보면 이들 부부는 신인, 천존으로 불리우면서 거의 전지전능한 구세주처럼 묘사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종말론까지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병이 치료된다고 하면은 이야말로 이제 구세주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를 교주로 만들어요.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볼 때는 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도수련장이 그것의 본질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도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진짜 도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어디 왔다 갔다 도인이라고 행사하는 게 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도인이다. 결국 도인이란 그리고 도란 어디에서 닦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닦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를 닦는 일이란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고 도인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도인이란 것인데 그것은 마치 불가에서 모두가 부처라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도인인 것이죠. 이미 자신을 도인으로 보고 있어야 맞는 건데 단지 자기가 자신이 도인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도를 닦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진정한 자아의 완성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대의 도인이란 거창하게 입산수도하면서 도를 닦는다기보다 각자 사는 곳에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는 이미 도인인 것입니다.